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어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또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구원 이후에도 혼돈스러운 삶을 갖고 무엇인가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영생, 구원, 복음, 거듭남,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얘기해도 딱 한 가지로만 귀결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관계를 지금 내가 어떻게 갖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그 결핍을 느끼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무엇인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나의 표적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면 너에게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요나의 표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요나의 표적 안에 있는 신앙의 그 본질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 고스란히 발견되고 재현되어야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3일 동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가 또 그 안에서 살아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어젯밤에 오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짧게 지금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의 본성은 쉽사리 개선되거나 교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람과 함께 죽습니다. 복음에 수박으로 말하자면 겉껍질과 같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함께 죽으셔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많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범죄하고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지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 욕심은 왜 자꾸 죄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히고 이 초라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죠. 그것은 성경의 증언을 근거해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단은 죄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통치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은 사람의 생각이요,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감정은 갖고 놀기가 시간 문제고, 생각, 감정이 지배당하면 꼼짝 못하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이 생각과 감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함께 죽으셔야 되는 것이냐, 이게. 그것밖에는 사람을 사단의 통치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죽일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함께 죽는 방법으로 대신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감옥에 가서 내가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얘기해요. 그러면 나머지 9년 11개월을 감옥에다가 그 시체를 넣어두지 않습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그 사람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는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야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지배받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은 건 누가 몰라요? 과거, 현재, 미래 죄 용서 받은 건 누가 몰라요? 그거 다 알고도 또 죄 짓고 있는 이 비통한 현실 때문에 어떤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영원한 속죄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다 가져가신 거 다 알겠습니다. 난 그때 좋아서 기뻐 뛰고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난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실은 나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내가 너무 미워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선물은 알았는데 선물 주신 분을 몰랐어. 구원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깊은 이 구조를 이해를 못했어.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용서받았는 사실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벌받지 않겠다라는 건 이해했지만, 근데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삶입니다. 삶.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헬란말로 소테리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헬란말에서 가장 어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아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 그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거기에는 삶이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답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에서, 때로는 내 고민에서, 슬픔에서, 결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말할 때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거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과거에 죄사함 받은 것을 울고먹고 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질 수 있는지, 그건 가장 실제적이고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나를 먼저 건지시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고 뭐 다 무익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지배로부터 구원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버리면 사단이 이놈하고 지배하려다 보니까 죽은 놈이란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실효적인 지배를 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된 거고,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정신없는 소리 하겠습니다. 죽어라 이렇게 하면 머리 밀고 산에 가서 돛 닦는 게 빠르고요, 죽어라 해서 내가 나를 죽여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정신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몰랐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어법, 서류법으로 묻고 있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직까지 네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임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무지함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받은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진리지 사람이 감각하고 느낄 부분이 아니에요. 찬송가도 잘 골라서 부르세요. 구원을 느끼려 들지 마십시오. 구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의지의 문제야. 이렇게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삶에 부딪히는 문제는, 감정과 생각의 문제는 탁 털어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구원을 해석하려 드니까 구원이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믿음이 좋았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이유는 신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전제되어진 사실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잠깐, 형제, 거룩하신가? 정말 거룩하세요? 저는 거룩하지 않지만 저가 보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저를 그러니까 거룩하냔 말이에요. 내가 세 번 물었죠, 그렇죠? 세 번 물으니까 아 거룩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 앞에서도? 그래?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멘 했어요? 그럼 아내 앞에서도 거룩하세요? 아내 앞에서도 거룩하냐고? 상당한 신앙의 수준인데. 여러분 정말 거룩하세요? 가만히 계시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세요? 거룩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여러분 정말 거룩하시냐고? 거룩이라는 단어부터 또 요거 정리네. 거룩이라는 단어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 sanctifica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그 밑으로 이렇게 양들을 지나가게 함과 같이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양을 구별할 때 첫 번째 것을 구별하고 11번째 것을 구별하고 21번째 것을 구별하고 구별해요. 그리고 구별한 것을 따로 모아놓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왜 그 거룩할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은 그 양을 보고 3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나서 뭐라냐면 완전하다 소리 질러야 돼. 양을 보고 제사장이 선포하기를 완전하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 특별하고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거룩하고 완전한 거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이라고 때로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매매할 속자거든. 구속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 상태와 무관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늘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신분이 되었는데 자빠졌어. 그럼 안 거룩할까요? 그래도 거룩해요. 그러니까 자빠지고 거룩하고 나서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빠졌는데 거룩해. 내가 볼 때 구질구질하고 이게 뭐냐 싶은데도 하나님 부르실 때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선언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난 더 뻔뻔스러워질 수 있어. 담대하게 내가 죄를 또 지을까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범죄할 것을 알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자신을 주셨는가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이 될까요? 후자가 되겠죠. 이것은 성도의 특징이고요. 이걸 가지고 뻔뻔스럽게 그랬어? 한번 죄 지어볼까? 뭐 이래가지고 막 죄를 작정하고 진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말씀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제일 먼저는 죄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빼내오기 위해서 함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밑바닥까지 그분이 함께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구원받고 나서 그 인도자가 미웠어요.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려 들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소모품으로 쓰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직장 가지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지금 혼자는 안 되더라고 신앙이. 아무래도 혼자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막 악정고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리스도는 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걸 뚝 떨어져 버렸어요. 기준은 많이 이제 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용서하셨으니까 버텼었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어날 기운도 없고 면목도 없고 어떤 뭐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게 완전히 퍼져 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낙심이 돼서 성경을 볼 만한 어떤 그 기운도 없었어. 내가 떨어져 가지고 근데 말이야. 이제 제 감정도 제가 못 추스리겠고 혼자 이렇게
자취방에 누웠는데 눈물도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감정이 두세 삼이 들었었는데 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힘이 저를 딱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일깨우신 걸 느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막 영혼이 몰렸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뭐 이해하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심령을 살려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구원이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리다 말했죠.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났으니까 은혜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맞는 말 같이 들리지만 참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동기가 되면 신앙은 제가 가끔 이게 험악한 표현을 쓰는데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밥그릇이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려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용서받은 이후에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면 답이 없는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롭다고 하는 정의부터 해드릴게요. 뭐가 의로운가라는 문제. 의롭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죄 안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성경대로 살고 그러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 속에서 의롭다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의롭다고 하는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의로운 삶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씀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다말이라는 사람 알죠? 다말. 알아요? 대학로교회니까 그걸 모르고 대학로교회인데. 그렇죠? 아시겠죠? 유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말이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더니 그놈이 자격이 안 돼.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첫째 아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자격이 안 되니까 도둑하셨습니다. 둘째가 이름이 뭐예요? 그 오난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결혼을 계대 결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왜 취하냐면 제 목소리가 작군요. 하나님이 참 말도 좀 더듬고 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목소리도 시원찮은 사람을 쓰시려고 참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 친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형제가 하나가 골인하고 도중에 죽는다거나 실패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지파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 12지파를 다 불렀는데 안 되기 때문에 형이 결혼해서 죽어버리면 형수가 가서 형수를 동생이 취해가지고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누구 자식이 되냐면 그 사람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형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 지파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동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이지러짐이 없이 딱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 계대결혼이라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근데 그 계대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저 단말을 취하고 나면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이 되겠어요? 지 자식이 아니라 형 자식이라 그렇게 손해본다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버립니다. 그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동침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식은,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만한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만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카드를 버리셨어요. 세 번째 이제 셀라라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셋째 동생은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겁이 들컥 나왔습니다. 저것까지 죽으면 저 남편 잡아먹는 저 여자한테 줘버렸다가는 저 틀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죽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차일필 잊어주려나 전해주려나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이제 다말이 마침 그 유다 부인이 수아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호랩이죠.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돼가지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창녀 복장을 하고 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지나가다가 이 방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죠. 마침 돈이 없어서 당신의 인장과 지팡이를 주시오. 나중에 돈 내시오. 돈을 가지고 그 다음 날 갔더니 여자가 사라지고 거기는 그런 창녀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고 이제 돌아왔거든. 근데 이제 소문이 들리긴 배가 부르게 불렀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저거 불태워 죽여라 이래가지고 소리 질러대고 언제 막 유다가 길이 뜁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끌려 나오면서 다말이 이 인장 주인과 지팡이가 이 아이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유다가 이거 부끄러워 도망갔으면 되는데 유다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냐면 저 여자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자식 그 여자가 의로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로운가 그게? 부도덕도 요즘 말하자면 썬데이 소울에 나올 말이에요. 요즘 그런 거 없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상한 뭐 가신 나온 게 있어요. 썬데이 소울에 나온 얘기고 아주 웃긴 얘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다가 뭐라냐면 의롭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얘기냐 이게. 그러니까 의롭다는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이런 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충실한 걸 가지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죄의 시작이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을 사람이 딱 취할 때부터 뭐가 됐어요? 범죄가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이 깨져버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 하나님께 생각할 때도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사람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어떤 덕목을 다 들춰놔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예수 네 힘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그게 한 무리가 소위 교회가 되는 거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또 내 힘이 있으니까 까불지 마. 내 말 들어라면 거기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정당이 만들어지고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뭐 어떤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성경과 무관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선해지면 구원받을 것이니까 한 수 배우면 내가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문제 삼았냐면 왜 나를 선하다 그러지? 선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하다고 하는 기준 자체를 빨리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영생은 자기가 생각한 것밖에 없어. 내가 기대한 어떤 뭐 느낌, 어떤 뭐 감정적인 충족, 어떤 뭐 심리적인 안정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야.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이 생명을 합치게 되어진 것이고 뭐 연합이라 표현하나요? 하나가 되어진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인가. 근데 이걸 구원이라 보지 않고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해가지고 동의한 걸 가지고 신앙이라 생각해요. 그게 문제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하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기준을 먼저 깨뜨려 주신 것이죠.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서 9장을 볼까요? 느헤미야서 9장. 느헤미야서 저 할 말이 좀 많아져서 말이 빨라집니다. 너무 빠를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보시면 누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나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몰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호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예,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의롭다라고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 약속과 관계에 대해서 충실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메시아, 그분을 내 시를 통해서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씨를 받아내기 위해서 정당한 믿음을 행사해야 되었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유보하고 있었던 것은 유다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말은 그렇게 했다가 불타 죽을 것을 알았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시아비하고 이렇게 동침해가지고 낳은 자식을 진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동안 이 오명을 끌어안고 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그 위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왜 안 했겠어요? 그죠?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가 충실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다말을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유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이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아멘.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다. 이제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내가 질문하는 의욕을 잃어버리는데 딴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세요? 이렇게 크게 안 나오네. 형제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박영선님 같이 답을 좀 들어보기. 여러분 의로우세요? 네.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게 된 사실들을 내가 동의해드리고 그 사실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 걸 가지고 의롭다 말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규범을 덜 어기고 더 지켰는가, 그런 문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의롭다는 개념 모두 바꾸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정의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호세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헬란말로 되면 예수가 됩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 구원의 큰 뜻으로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건 그 뒤에 어떤 뉘앙스를 깔고 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몫이야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사람이 어떻게 좀 보태가지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사람이 죄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구원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체면도 면목도 능력도 없는 아주 깨어진 상태가 되면 더 구원하기 쉬운데, 조금 내가 체면하고 내가 좀 도덕적이고 문제가 없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잘 믿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무슨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다루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형편없는가를 증명해내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인간도 아니고 내가 저거 하면 내가 개다 개 이러고 그걸 또 하거든. 그런 짓을 반복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볼 때 내가 인간인가?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처참하게 망가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구원했다는 말이 그냥 액면 그대로 확 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 은혜로 구원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 붙였으면 난 구원 언제도 못 가는 인간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탁 구원할 수 있는데, 뭐가 좀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한 친구들이 참 예수 믿기 힘들어. 예? 근데 내가 뭐 선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만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중요한 두 번째 이름이 25절에 또 나타나요. 그럼 25절 읽어보시겠어요? 1장 25절 마태복음.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다음 헤로당 때 예수 아니야 24절.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뭐야 이게? 잠깐만 이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이름 뜻이 뭐예요?
정확한 말로 하면 사람에게 와서 장막을 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왔죠. 그 말의 원뜻이 뭐냐면 암탉이 날개를 품어서 이렇게 장막처럼 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장막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저희 눈물을 닦고 슬픔을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시는 같은 그 모습을, 그래서 장막을 하나님께서 덮었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신약의 가장 우뚝 선 산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어지는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되는 그 말은 계속해서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견디고 회복하시고 덮고 그러면서 반복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뭐가 있다고? 장막을 빚은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완전하게 수습할 때가 언제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장막을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럼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함께 동거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그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방금 죄 지은 친구를 용서했다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말이야. 의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정의를 설명할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뒤에 거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뒤에 거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서 또 용어 정리네. 사망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망은 그 나라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대학도 대학 나름인가 본데 대학인데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은 나라입니다, 나라. 사망은 죽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망은 사나토스라고 한 단어는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단절, 분리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가지고 사망이라는 나라고, 거기에 통치자가 누구예요? 사단인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그런 말 모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뭐로 보고 있어요? 원수로 보고 있어요. 사망의 나라가 있으면 뭔 나라일까요?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그 주권자는 누구냐면 사단이고, 또 악한 하나님께 거스린 영들이고, 그 백성들은 누굴까요? 불순종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망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통치를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죄를 가지고 마음껏 유린하는 것이 사망 나라에 속한 지옥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나라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의가 다스리고 은혜로 사람을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바로 생명 나라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어디로 떨어졌어요? 사망의 통치 아래, 나라에 떨어진. 나라란 말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 국토, 국민, 주권이지. 주권이란 말, 주권. 나라란 말은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권이란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바실레이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용어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망의 나라에서 옮긴 것이 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나라에서 옮기기 위해서 먼저 뭘 만들어야겠어요?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참 생명을 다시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생명입니다.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죄 가운데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음을 맛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땅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어떤 그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으로도 이 사망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 말고 사망이라고 하는 한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구원은 이 썩지 않는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그죠? 정리해보면 여기 뭐 그런 거 없네. 그냥 하죠.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력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뭔지 아세요? 네? 6월절이죠. 역시 대학로입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이제 그 그날 밤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계산해서 시작되는 절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입니다. 역시 대단하세요. 자, 무교절의 중간쯤 돼가지고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땁니다. 이삭을 따요. 그 나라는 두 번 결실을 하는데 첫 번째 이런 주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본 주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수를 보면서 그 주수는 앞으로 이와 같이 똑같은 그 열매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수를 두 번 해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삭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드리는, 거제 요제를 드리는데 이와 같은 열매를 무수히 얻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배를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 그러면 6월절과 맞물려 있는 절기가 몇 개나 되죠? 3개가 되는 거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그야말로 빵을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 지나서 1호부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9일을 셉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77절이 돼요. 77이
49, 7안식일이 지나니까 49일이에요. 그 다음 안식일은 뭐냐면 그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똑같은 열매를 무수히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걸 가지고 그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는 두 개의 오순절을 77절 때는 큰 누룩을 넣은 큰 빵을 두 개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큰 누룩을 넣은 근사한 빵을 올려드리는데, 그것은 다른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해서 만들어지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 누구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들어갔다 홍해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다는, 물에 들어갔다는 건 죽었다는 말은 의미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 자, 그래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응? 드디어 이제 대학로에 이제 실체를 확인할 겁니다. 자,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호렙산에서? 잘 쉬었다 갔나 그냥? 에? 에?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멘 형제. 에?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났지. 그렇지. 맞아요. 난리가 났었어.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난리 났죠. 왜 난리가 났을까? 하나님의 숨겼죠. 그렇죠? 고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전에. 모세가 산에 갔죠. 받아 왜 올라갔죠, 산에? 산에 왜 올라갔을까?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사는 법들에 대해서 십계명을 받으러 왔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미리 말하는 아주 대단한 그 습관이 있구만.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언약을 맺게 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언약.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데, 신약 구약 이렇게 말하는데 약속이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여기서 맺는데 그것을 옛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이 뭐에 근거냐면 십계명에 근거한 약속을 맺습니다. 자, 이 약속이 계명이 사람한테 주어지고 이걸 지키겠냐? 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그러면 50일 만에 그들이 받은 게 뭐라고요? 계명이었어요. 그럼 성령은 무슨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계명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시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는 일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보혜사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시작된 것이 교회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분이 법이 되신 거예요.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될 때도 언약을 통해서 양푼이의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받았는데, 이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똑같은 언약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나눠주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일 맞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은 피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말하는 언약의 피인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말했거든. 이게 이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가 이 약속 가운데 머물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초실절에서 처음 거둔
똑같은 그 이삭을 무수히 거둔 것이 오순절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처음 열매와 똑같은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품은 자들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그로부터 이제 이 마지막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 가운데 절기가 뭐예요? 아니,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수장절. 초막절, 뭐라고요?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두어들여서 저장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알곡들, 하나님께 흔들어드렸던 그 알곡들을 마지막 때 거두어들인 일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스더에서만 짚고 넘어가는데, 불임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당해가지고 몰살을 당할 위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들이 그 사망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환란 시기에 그들을 건질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 그건 그 얘기가 있고,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초막을 짓고 사람들이 이 초막에 거하면서 일집당을 거하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의미로 남겨준 것이에요. 너희가 원래 나그네였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할 땅을 주셨다. 너희 신분이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아라. 뭐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고, 그들이 안식할 땅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아시겠죠? 그러면 오순절은 뭔지 알겠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복음이 됐으면 두 번째는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은 뭐가 될까요? 메시지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네? 소망. 그래가지고 이 얘기 자꾸 딴 들어가네요. 그냥 막 되는 대로 할 테니까 막 얘기하시죠. 이게 뭐 이상하네. 여러분, 느헤미야가 두 번째 성전을 짓죠. 아세요?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두 번째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많이 지어졌어요. 뭐 헤롯 성전, 뭐 맨 마지막에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지막 지어질 배도하는 성전까지, 성전은 솔로몬부터 많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관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원래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에서가 아니고 누구예요? 야곱. 사울이 아니고 다윗.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그래가지고 첫 사람이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사람. 그래서 이런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패한 것이고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은 어디 있었죠? 솔로몬이 지었나요? 아니에요. 첫 번째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성전의 식양은 고스란히 문고리 하나도 임의로 못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그 식양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전적으로 텐트해야 됩니다. 텐트라는 의미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따라다닌다는 의미거든. 성전이 저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만 가면서 거룩해지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 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사람이 어딜 가든지 따라다니게 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이걸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영성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안 그러면 주일날 교회만 가야 내가 무릎 꿇을 때만 거룩한 거고 평소에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이제 사람을 어딘지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가는 데마다 장막을 피우고 따라온 하나님. 다른 말로 뭐래? 그게 임마누엘이지. 장막은 정확하게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대략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돌아다니는 생애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장막이 있었고, 그 장막이 실체로 완성되는 것을 두 번째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막이 뭘까요? 스룹바벨 장막이? 솔몬 장막이?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 요한복음 그 1장과 2장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특히 2장에서 볼 것 같으면 더 명료해지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한 지점이요, 거기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서,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트라는 단어로 구약 말씀에 쓰여 있는데, 카보트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가치 있다, 무게 있다, 참되다, 온전하다는 뜻이 카보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만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막에서 만날 수 있어요. 성막에서만. 피가 흘려진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성전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됐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만 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요한이 보고 나서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조금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건 독사 이렇게 부르는데, 독사가 아니고 독사라 부르는데, 근데 이 독사라는 뜻이 뭐냐면 재미있게도 평판이라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평판. 잘 기억해 두세요. 평판이에요. 그것은 증명되어진 어떤 가치라는 의미겠죠. 가치를 증명하자면 평판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죄인 거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come short 했다.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건 다 뭐가 될까요? 그거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쁜 짓 하는 이런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 일치하지 않은 내 걸음걸이, 삶의 동기 말입니다. 방향,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될까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고 지옥 안 보내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 가운데 나를 불러들인 것이 이게 그 구원이라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제가 말 기회가 되면 그 뒷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렇게 진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성전은 성막이었고,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뭐라고요? 전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번째 성전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에서 바벨론 포수 가운데 건져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었댔어요. 그들은 성전을 지을 만한 힘도 의지도 자립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고레스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을 통해서 명을 내려가지고 짓게 만들었고요. 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가지고 성벽을 만들게 만들고, 다 명령에 의해서 주어진 물자에 의해서 한데 자원하는 사람들 몰라서 성전을 지은 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하나님이 의도한 성전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작정해서 지은 것입니다. 성전을 사람이 작정해서 지은 것은 하나님이 다 버리셔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전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은 물론 허물어졌지만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찬찬히 보시면 영적인 의미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세워놓고 제일 먼저 지킨 절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초막절이요. 초막절. 예? 지금은 구속과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절기가 뭘까요? 초막절인 것인데, 그것은 소망이 관계된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의 절기가 이렇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때 실로암 물에서 금주전에다 물을 끼러가지고 그것을 제단 앞에 부으면서 절기를 마감을 짓고, 절기 내내는 그 예루살렘 경내가 하나도록 큰 불을 밝혀가지고 이 불꽃이 그 경내를 실 내내 불타게 만듭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생수가 되셨고 구름 기둥이 되셨고, 그분이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했습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것이에요.
상징이죠. 근데 지금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수의 본체가 거기서 계셨고, 8장 11절에서는 나를 따르는 12절, 따르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망의 것은 잡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본체, 또 생수의 그 근원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초막절은 그동안 상징으로 보였던 것이 실제로 딱 드러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4개죠. 다리는 3개면 충분합니다. 신앙을 딱 떠받치는 다리가 3개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가 오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름지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에 내게 와서 얼굴을 보여야 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끊어집니다. 얼굴을 보여야 되는 이 세 절기 속에서 내 신앙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잃어버린다. 아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간증과 고백과 이런 것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그럼 구원받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6월절에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오순절이군요. 오순절 때.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나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게 있는데, 최근에 성령이 인도하심 받은 것에서 나눠보시오. 이런 말 할 때 당황스러우면 곤란합니다. 이런 말 할 때 당황스럽다. 그럼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자, 이번에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 때 강의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강의를 듣고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견해가 얼마나 많아요. 책을 이번에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20사 장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약간 퀘션 마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지 않는가? 이런 이제 퀘션 마크가 있었고, 심정적으로 환란 중 휴거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에 동의를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의 관성에 의해서 환란 중 휴거를 믿고 있었죠. 심정적으로는. 근데 어떤 부분 속에서는 환란 중 휴거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걸러낼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10가지도 넘게 아주 뚜렷하게 그 보좌 앞에서 멸류관을 벗고 흰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천사들한테는 보좌라든지 멸류관을 약속한 적이 없었어요. 유일한 대상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를 나와 함께 하겠다. 응?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도 12보좌에 앉아서 다 드리겠다. 뭐 이런 이제 계속해서 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 앉히셨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교회의 신분은 일관되게 어디? 그리스도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밖에 답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딴 걸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이 다 뒤집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배짱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배우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시나고그란 말이에요. 시나고그는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성경 한 자락 보고 한 줄 동안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털어내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 털어내고 이래가지고 한 모여가지고 어머 형제는 자매로 돌아간다 이게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조건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방불한 생명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났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 바실레라이죠. 통치아래.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에. 이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군가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버린 자들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악한 거예요. 이건 이 하나님 복음의 원수입니다. 복음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사람한테 드러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가장 온전하게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 뭔지 아세요? 그 교회인 거예요, 교회. 머리라고, 몸이라고, 신부라고,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랑, 교회 안에 있는 거룩, 교회 안에 있는 가치,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적, 교회의 고결함, 이걸 보고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디를 통해 볼까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 봐야 돼요. 복음 가지고 누구든지 앉혀보세요. 2시간만 하면 제가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죄산 받는 거. 2시간이면 충분해요.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구원입니다. 그 때문에 죄산 받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봐겠어요? 어디서 봐요?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관계가 정직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볼 자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거룩을 보지 못했어.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맨 보석 얘기하고 대학교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땅 얘기해. 어떻게 해서? 여기나 뭘 달라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굴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버린 자입니다. 세 번째, 소망이요, 소망. 소망에 관한 것이 딱 제하고 나면 한국 복음이 주로 강남서 일어난 거 아세요? 네? 엑스포로 74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주로 공부 못한 사람만 목사 되었습니다. 제 때만 제가 78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 때만 공부 지질이 못한 애들만 총신대 신학대 들어갔다고요. 대학 떨어진 애들만.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목사들이 수준이 낮아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선교회에서 구원받고 간 친구들이 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목사라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말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쪽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데서 복음 먼저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복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뭐 사랑의 있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강남이나 분당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확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역사를 훑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구원의 직접 깨달은 사람들이야. 근데 소망을 딱 빼버렸어. 먹고 살만하니까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 그 땅에서 배부르고 가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소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소망은 고단해야만 믿는 거 소망이거든. 바라는 바니까. 믿음은 바라는 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은 잘 깨달았는데, 구원은 깨달았는데 구원의 실체가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같이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빠지면 내가 깨달은 구원, 교회, 거룩, 이 다 뭐가 될까요?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고, 예? 영적인 어떤 지식의 우월감을 주는 것이고, 장래에 대해서 어떤 보험을 들은 것처럼 안도감을 주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성도의 신앙을 딱 떠받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떠있던 그 위치는요, 거기까지 물이 차겠다는 뜻입니다. 아시죠?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그 밑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죠. 노아가 아침에 자기 집에서 잠자고 올라가면서 저것도 물에 잠기고 저것도 물에 잠기고 저것도 물에 잠길 건데 어떻게 들고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겠죠. 어떤 옮겨놓겠어요? 방주 안에 옮겨놓는 거예요. 방주 안에다가. 그 귀한 건 어디다 옮겨놓은 거예요? 방주 안으로 그 산 위에 있는 방주 안으로 옮겨놓겠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게 물에 잠길 거니까. 사람도 말이죠. 이 땅에서 소망이라는 것이 명확해질 것 같으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뭘까요? 반드시 잃어버릴 거잖아요. 반드시 소멸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를 어디다 옮겨놓겠어요? 가치를 그리스도에 옮겨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앞에서 계산된 삶으로 내 것을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이란 말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얘기야. 구원은 소망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통을 겪을 때 내가 고통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길이 험해도 그 보상이 분명하면 내가 그걸 길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지요. 그렇죠? 오늘 하루 야근하면 시간당 100만 원씩 계산해 줄게. 야근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시간당 100만 원씩인데 하지. 그렇죠? 하지. 그런 거예요. 네? 내가 가치라고 생각할 때는 대가가 지불되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복음 별얘기 다 해도 사단은 신경도 안 써. 그럼 시커 믿어라요. 그러니까 구원이 명확해지고 교회가 명확해지면 교회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모든 역사도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고 닫으신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고, 그리스도의 일생이 담겨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절기가. 재밌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고, 그들이 처음 지킨 것이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다도 41장 이후에 성전이 나오는데 그들이 만국 백성이 뭘 지키기로 본다고요? 유월절 지킨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지킨다는 말 하지 않아요. 초막절을 지키게 한다 했어요. 초막절. 초막절 신앙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다 거짓되다. 얘기가 참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에 일관된 초점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한 것은 죄에 대해서 명백한 이 합리적인 심판이 집행되었고, 충분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만큼 심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어진, 사단이 자기 일을 빼앗긴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단의 운명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하겠습니다. 멸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멸한다는 단어가 로마서 6장 6절에도 나오지만, 멸한다는 단어, 죄의 몸이 멸한다는 것은, 멸하다는 단어는 직장을 뺐다, 왕권을 찬탈하다 뜻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직장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일을 멸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직장을 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직장을, 우리에 대해서 권리를 뺏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에 의해서 권리를 뺏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분께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함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사단이 있는데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졌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현실적인 삶 속에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성을 가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분명히 성은 존재하는데 성벽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거기가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참담하게 대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개박거리신 거예요. 분명히 성전을 세워놓고, 에스라가 성전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머리털을 쥐어뜯고 슬픔 가운데 앉았다고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냐면 분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문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9개입니다, 실은. 9개예요. 그래, 근접하셨어요. 9개입니다. 예루살렘 12개죠. 그렇죠? 9개입니다. 근데 9개인데, 양이 왔다 갔다, 물이 왔다 갔다 하고, 분문이 왜? 그렇죠. 배설물 같은 것은 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다 있어요. 그 문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분문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황폐함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갔더니 왕의 샘에 막혀있는 것을 보면서 더 보지도 않고 내려와서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을 딱 보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뒤처리 어떻게 하는 말, 뒤처리. 죄를 짓고 나서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는 죽었기 때문에 죄 안 짓습니다. 빨리 쫓아내버려. 그러면. 그건 다 사기꾼들이니까. 그건 이단도 아주 지독한 이단이에요. 나는 더 이상 죄 안 짓습니다. 저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단 접사기로 또 반죽여 버린다. 그런 인간들이 워치만 쪽에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죄를 줄 수밖에, 구원받고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 처리하면 신앙이 아까 뭐라고요? 신앙이 개밥그릇이 됩니다. 볼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바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바로 처리하니까 들어갔더니 뭐가 됐어요? 왕의 샘이 더러워져 버렸어.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 못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분문을 들어와서 봤더니 두 번 볼 것도 없어. 죄 처리하는 방식이 틀렸어. 여러분 죄 어떻게 처리하세요? 죄 처리하는 방식.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사지 선대하고 들어갈까? 구원받았으니까 버틴다. 1번. 모른 척한 사람? 좋네.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한다. 용서받았으니까 모른 척한다. 안 지은 척한다. 좀 유감스럽지만 그냥 넘어간다. 네 번째, 자기를 정죄하다 정죄하지 못해서 교회로 도망가 버린다.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고 결정했다. 어떻게? 내가 이 중에 어떤 거 하겠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자백하시다 이 말씀. 그러네요. 자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은 얘가 길어지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성경대로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그가 성문을 회복할 때 제일 먼저 세운 게 분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보면 재밌지만 양문을 제일 먼저 세워요. 양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왜 양을 드렸다 놨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죠.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양의 배설물이라든지 양의 내장이라든지 다 태우는 것이에요. 남문으로 되면 개인 날아가서 밑에 그 골짜기에 있는 불 태우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하는데 이 뒤처리가 안 돼요. 죄는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인데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고통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양문을 회복함으로 시작해요. 양문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양문이 성전과 붙어있는 문이거든요. 양문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그걸 만들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벽 건축은. 그러니까 이제 양문이 세워짐으로써 이 성이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회복은 죄를 안 짓는 결심 이런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로부터 회복되어야만 내가 이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오늘 얘기가 많이 돌아갑니다. 하여튼 그 얘기하도 많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사단의 운명은 첫 번째로 사단이 이를 뺏겨버리는 것이 됐습니다. 사단이 그 권좌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냐하면 정당하게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 의인들이 부활이 일어나죠. 그죠? 의인들의 부활. 그것은 의인들이 그 증거하는 말과 예수의 피로 가지고 그 대적을 이겼다는 말이 전제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그 인내와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휴고된 성도와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모아가지고 몽땅하게 한 거예요? 부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사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20장 4절 보죠.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보십시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뿔을 치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예. 그 2절 말씀만 읽어보랍니까? 2절.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밟아가요. 이 첫째 부활의 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용이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증명하고 나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갇힙니다. 갇히고 1000년 동안 결박당한 일이 일어나지요. 근데 그것은 무적행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바닥이 없는 뭐 이렇게 감옥, 동굴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장 11절 이후로 나타나면 모든 사람, 악인들이 부활, 두 번째 부활이 나타나죠. 두 번째 부활. 그 두 번째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이 집행되고 나서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영원히 불목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삶, 또 사단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성도들의 신분, 성도들의 어떤 그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능력, 또 성도를 이 땅에서 보존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대면하는가, 그분과 동행하는가라는 것은 내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 같으면 마음속에서 일관되게 고백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보서 3장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어찌 하든지 이 고난 가운데서 그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 이런 이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부활 안에 있는 신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데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체험, 어떤 표적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시간이 조금 지났네. 이제 제가 한 10분만 더 쓰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혹스러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쩔쩔매했죠. 그리고 뭐 엘리야를 앞뒤다, 뭐 예레미야를 앞뒤다, 뭐 선지자를 앞뒤다, 뭐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신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을 왜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 인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23절 앞뒤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라를 받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나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약속입니다. 야곱이 받은 그 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약속이고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약속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를 받는 인자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이 뭘 의미하겠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 되게 두 가지 경우에만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을 얘기할 때 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누가 들려요? 인자가 들린다. 이건 뭐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인자가 문 밖에 가까이 간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인자가 죄사한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연어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19장 28절에서도 그 인자로 오시는 심판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인자의 임함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을 말할 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말할 때도 인자요, 심판을 말할 때도 인자입니다. 그 인자를 누군지 알아보는 것은 뭐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구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바로 아는 것은 구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날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인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답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는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까지 하나님이 낮춰지신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면서 구원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인생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구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게 뭐예요? 심판할 이름을 가지고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한테 네 본 것을 가서 기록해서 증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머리털이 불꽃 같고 흰 양털 같고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 용모가 말이지 해와 같고, 이걸 바라보더니 요한이 맨날 그 품속에서 기대고 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본 것을 말하라 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본 것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시고 영광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이를, 촛대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촛대 사이를 서성거리고 계신 거예요. 참 촛대가 누구냐? 참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 이렇게 말해서 교회를 말하거든.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서성거리고 찾고 계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불꽃 같은 용모, 또 해 같은 그 용모를 뭘 말하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살았다가 죽었다가 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아는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신앙은 제자리로 딱 들어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비로소 사람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는요, 아까 워십 프라이스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으로 딱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될 것 같으면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예요? 용서받은 거 울고먹기 아니에요. 울고먹기. 불쌍한 예수님, 나 때문에 죽다니 불쌍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맨날 이거 주일마다 감정을 쥐어짜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그뿐인 거야. 돌아가면 끝이야. 그게 아니야.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훨씬 놀라운 문제가 있어. 훨씬 놀라운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새 언약이라 했지. 또 하나는 뭐냐면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가 줬어. 내 몸이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목이 메고 그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이렇게 막 울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 밤에 이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하고 떼어주신 거예요. 네가 어딜 가든지 이 음식을 이 떡을 먹은 것 같이 내가 네 호흡과 네 살과 네 피 모든 것이 되기 원한다. 네가 하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한다. 그래서 떼어주셔요. 그리고 그 몸이 부서져서 깨어져야 할 이유가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비천하게 구석까지 소각해서 죄짓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냐면 너도 내 몸이다. 너와 내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주님 몸이구나. 함께 계셨구나. 제자들도 뭔 뜻인지 몰랐어. 떡을 떼어줄 때 받아 먹고 났지만 왜 밥을 또 먹어라 하면서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이 뭔지 몰라.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시지? 이유를 몰랐어. 이유를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모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했거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냐면 로마라는 나라, 유대교라는 성전, 제사, 율법, 제사장, 전통 다 갖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유대교를 확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 노예 집단 12명의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냐 이게. 무슨 힘이냐, 무슨 근거냐 이게. 무슨 원동력이냐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거예요. 발을 왜 씻긴지 몰랐어.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라고 발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뭘 씻기면 너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 몸도 씻겨주세요. 베드로 특유의 응석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욕한 자는 필요 없어. 발만 씻기면 돼. 발을 씻겨주세요. 근데 그 세독식을 한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만찬을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만찬과 연관이 있는 거죠. 사람들 뭐 세독식을 하는 어떤 종파도 있다던데 정신없으려고 있는 거고. 발을 씻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내가 널 씻기지 못하면 너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몸을 씻은 사람들은 뭐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 어떤 상제가 주일날 주일날 교회 안 나왔길래 왜 안 왔어? 전화했더니 왔었어요. 못 봤는데 왔었어요. 못 봤어. 사실은 예배당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했더니 제 자매가 말이죠. 막 얘기하는데 막 자매가 불평이 막 나왔어. 싸웠다 그죠? 그래서 막 차 안에서 막 이러고 싸웠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러면 못 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진리를 잘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다시는 네 행실, 네 넘어짐, 네 상태에 의해서 이 계약이 취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 때문에 은혜가 취소되면 그걸 은혜라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에 이 은혜를 근거한 이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행위를 근거한 언약을 가지고 조건적 언약을 뭐라 한다고?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율법도 뭐예요? 양재의 피를 뿌려서 했다 했죠. 이 언약은 자신의 피를 뿌려가지고 만드신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 자체가 사람의 죄 때문에 제한받을 수 없는 언약이라는 뜻이고, 또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깨어졌지만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몸을 깨어가지고 내가 바다 먹으면서 내가 죄의 몸을 깨뜨린 것 같은 인간이지만 한 몸이라고 불러주시니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몸에 내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떡과자를 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그걸 막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혹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날 밤을 발을 다 닦아주신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라 했어요? 발 닦는 죄는 평소에 살면서 짓는 죄예요. 혹시 내가 만찬 못 될까봐, 이 주의 몸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이 새 언약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직접 엎드려서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 만찬에 다 참석하라고. 성찬이라 말하지 마세요. 단어도 틀린 말이고. 성찬이라는 말은 불결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건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떼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말입니다. 만찬이라는 거예요. 만찬. 그리고 주의 몸을 거기서 또 브레이킹 브레드 이렇게 말하지 뭐 예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만찬이라고 말해요. 떡을 뗀다 이게.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엎드려서 내 발을 씻기던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자기 살을 떼어서 나한테 주시면서 니하고 나하고 같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피 흘려가지고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딱 하니까 홀랑 미쳐버린 거예요. 홀랑 미쳐버린 거예요. 나 같은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생과 함께 거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생각하니까 홀랑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뭐예요? 그 목적 때문에 함께 계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떡을 뗐던 그 하나님 때문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그걸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안고 있던 그 무리들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았고요. 핍박과 어떤 회유와 그 어떤 난관도 이 무리를 뚫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한 개인도 이 만찬, 이 새 언약과 이 새 관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래서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똑바른 대답을 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치 여인이 사랑하는 그 대상한테 허니 나는 당신에게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것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딱 떼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하신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또 몸을 주어서 또 피 흘려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 맺는 것은 네 몸과 내 몸이 다름이 아니고 네 생명이 내 생명이고 네 안에 내가 살고 싶어. 너를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재현하고 싶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너한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한테 나는 누구냐?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은 반드시 물어보셔요. 여기 대답이 쉬운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안 누리셔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딱 받고 내가 이 반석위의 교회를 네가 고백한 예수 이 고백 위에 대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근사한 사람 다 모였어도 그 교회가 안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백을 받고자 하십니다. 나머지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